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내려떠나 사모드라까지 지켜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나가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한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하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하다고 명령해 하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캠프할 때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현장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마술사 엘르마가 이 결박되고 나니까 총독이 믿더라라고 하는 그 응답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데는 다 믿다. 내가 이 메시지를 잘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놨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마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 치유 대상자일수록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했더니 되고 네가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거기는 내가 가야 된다. 다른 사람 갈 것도 자기가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초창기 때는 사명자로 갔는데 뭐 열심히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문이 닫히잖아요. 또 문을 닫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치유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놨는데 인생의 답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오늘 예비된 사람은 오늘 믿은 거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는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역자예요. 정상적인 사역자일수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치유 대상자일수록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팀 포럼 할 때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포럼 속에 뭐가 다 있어요? 사역자인지 치유 대상자인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당신이 치유 대상자냐 뭐 사명자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포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잠깐은 쓰임받아도 나중에 또 무너지겠구나. 그죠? 그냥 치유 대상자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바울이 응답받았던 거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보면 되면 이 시간에는 팀의 축복과 시스템 전문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이 부분이 보여져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13장이 이 현장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14장이 또 달라지고 나중에 왜 15장 안 했냐, 15장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팀의 축복인데 첫 번째로 이 팀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유목사님께서 계속 캠프 얘기할 때 전도 캠프의 열쇠는 팀 구성에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이 팀에 대한 축복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어 하나 축속에 유목사는 35년 동안 전도했던 캠프 노하우가 그 안에 다 있는 거고, 우리는 딱 이제 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뭐 팀 구성이 전도 캠프의 열쇠나 키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게 뭔 말인가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이 팀 구성이 전도 캠프에서 뭐라고요? 키다. 왜 키가 되는지, 이 바울이 이 캠프의 키라는 게 바울이 팀을 구성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누구하고 팀이 되죠? 나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간다고 못 데려간다면 데려갈 수가 없다. 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죠. 따라오게 했어요. 따라오게 했는데 그래서 바보라는 섬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누구부터 만나죠? 마술사 엘르마부터 만난다. 그러니까 강한 자 만나니까 이미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요한이 따라왔는데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떨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으면 바울하고 같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다고 써 있을 텐데 그 말이 없는 거 보고 이게 떨고 있었구나. 떨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총독이 믿더라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요한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가버렸습니다. 치유 대상자였으면 전도 캠프 끝나자마자 어디를 가죠? 집에 그냥 쏜사이같이 집으로 가요. 그럼 그 다음날은 안 나타나죠.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치유되신 것 같아요. 천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만 모여 있는데 보니까 어제 뵀던 분이 다 나오셨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을 바울이 현장에서 요한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술사의 영적 상태도 봤잖아요. 그렇죠? 마술사의 영적 상태가 이 마귀의 자식이요, 이 악이 가득한, 쭉 보면서 그 흑암 꺾었는데, 그럼 팀이 같이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는지 아니면 안 도와주는지 보면 알잖아요. 떨고 있는지 안 떨고 있는지. 네. 저도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뭐 띵띵한데 벌써 2계단, 4계단, 3계단 내려가 있는 분,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예비된 자 붙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나올까봐 겁나갖고 벌써 내려가 계신 분이. 그러면 그분하고 팀이 돼갖고 계속 전도한다. 하나님은 진짜 숨겨놓은 제자는 안 붙이겠죠.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요한 데려가자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팀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바울은 뭘 보는 눈이 열렸죠? 바울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뭐가 되죠? 싸움이라고 하는 기도의 비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준비된 팀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비된 자 있으면 정확하게 뭐 하죠?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해답을 주고,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이죠. 이렇게 딱 준비되는 팀이 나와야 되는데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보니까 요한은 아직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전도자로서 전도 제자로 준비가 안 됐어요. 사역자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 반드시 사단이 건들면 우리 팀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준비됐을 때 다시 불러오죠. 나가 요한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돼요. 뭐 비호소가 아니고 준비된 팀이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요한 데리고 들어가는데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부터 바나바하고 요한 팀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쓰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안 쓰신다면 더 이상 역사는 아니에요. 자기 조카기 때문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사실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사람이 치유대상자인지 사역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팀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고 났던 그 바나바 요한의 팀은 사실 사도행전 15장 이후 16장 이후에서부터 28장까지 그 팀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팀 구성이 전도 캠프의 열쇠가 된다. 누구하고 누가 팀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팀 때문에 우리 개인이 전도자의 삶이 준비되잖아.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사람 캠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이 팀이 이 팀 구성에서 팀의 수준입니다.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는 영접할 사람을 맡기실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는 제자를 맡기실 것인지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조금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한 팀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팀이 나오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안디옥에서 같이 많은 제자를 양육했던 노하우가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불신자 현장으로 내보낼 때 이 팀은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뭘 줄 수 있어요? 해답을 줄 수 있는 팀이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팀이다. 이걸 우리는 훈련에서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죠? 합숙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뭐 하죠? 기도의 비밀로. 이렇게 해서 흑암 꺾을 수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해답 주면서 영접 때문에 이제 다락방까지 만들 수 있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합숙 훈련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잘 안 열리는 분들은 재합숙을 이렇게 받으시면 지금 좋습니다. 또 합숙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합숙 갔다 오시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누리시면 이 팀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훈련 가서 은혜 받는 차원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다락방 훈련은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 줄 믿습니다. 자, 요 팀의 응답이 사도행전 13장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여기도 바나바 바울 팀이었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뭘 맞죠?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말. 돌 던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바울이 치유 대상자였으면 이제 그걸로 이 전도는 거기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딱 스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 대신 복음 전할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통하는 사람 딱 만나면 내 대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을 씌워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제자를 빨리 확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굳게 하는 게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데, 돌에 맞은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나를 대신해서 복음 전할 사람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굳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탁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 전도하면서 있었던 많은 노하우를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우리 제자 확립은 우리가 말하자면 팀 합숙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합숙과 팀 합숙이 응답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꼭 자격증 따듯이 막 이렇게 막 받았잖아요. 합숙 받은 사람보다 팀 합숙 받은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그죠? 더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팀 합숙 받은 사람보다 미션을 받으면 더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꼭 출세하는 길인 것처럼. 제가 이게 개척을 해간, 처음 개척할 때 저는 합숙만 받고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교회가 준비 안 돼가지고 갈 때 가서 그 다락방에 몇 분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훈련 어디까지 받았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합숙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미션을 받는데 이제 합숙 받은 사람이 개척하는 식으로 눌러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게 뭐 계급장 같이 막, 그쵸?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것처럼 막 그 계급장처럼 보이더라고요. 막 눌러놓고 뭐, 나 미션을 받았는데 너 이제 개척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계급장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자격증 따듯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폼 잡는 게 아니고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라는 팀이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팀이 나오는데, 우리가라는 이 팀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예비된 사람이죠. 오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 영접이라는 맛을 봤어요. 이 축복을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에 제자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복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아는, 이걸 말해주는데 그걸 가슴에 품는 사람도 또 준비되어 있구나. 이걸 제자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영접과 제자라는 응답을 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라는 팀입니다. 네 번째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유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서 그들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저희가라고 안 돼 있고,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고, 지금은 그들이라는 팀이 나오죠. 그들이라는 이 팀이 나오는데, 이 팀은 이 두 가지 응답을 다 받은 데다가 무슨 응답까지 받았냐면, 복음 전하고 제자를 찾았는데 보니까 지속할 사랑과 지속할 장소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를 주민인 줄 알고도 내 집에, 그 집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구나. 이 눈이 열렸어요.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까지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팀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계속 뭘 연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냥 만나지는데 영접하고 만나지는데 또 이렇게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에 눈이 떠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갈 때는 시스템부터 만들어갑니다. 또 우리 가상지교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우리 예비지교다 그러는데,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는 이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다락방을 개설해 놓고 캠프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다락방을 개설해 놓고 캠프해라, 그게 예비 시스템이고 그게 가상지교입니다. 지금 단어가 계속 바뀌었지 원리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어떤 팀이 나오냐면, 이
19장 9절에 따로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들만 따로 모으게 되죠. 이 따로 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성원에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좀 세게 얘기했겠죠. 강론하고 그냥 그냥 이 강의했다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르니까 정확하게 인생의 해답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답을 아주 분명하고 세밀하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 생명 걸고 이단 소리라는 들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인생에 딱 답이 난 사람들이 따라간 것이 어디냐면 두란노 성원이었어요. 그런 제자들만 따로 모았어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이죠.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만 데리고 캠프하니까 그 지역이 영적 지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팀의 수준이에요. 처음에 팀의 수준은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바브라는 섬에 들어가서 박수일루만 만날 때 바나바는 어디 가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돌에 맞을 때도 어디 있었는지 화장실 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울이 돌에 맞았지 바나바는 돌에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이제 눈이 안 열리니까 바나바는 바울하고 팀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바울이 눈 열리고 가만 잡고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제자를 확립시켜야 되겠다. 바울에게 계속 이런 미션이 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그런 미션을 못 찾아내죠. 그래갖고 나중에 15장에 가서는 햇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나가 요한도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가자 막 이러는데 바울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그때까지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 눈이 안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팀 구성을 바울이 새로 시작하죠. 그렇게 새로 시작해서 팀을 다시 짜가지고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고 인생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완전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만 데리고 팀 구성을 해서 계속 어디까지요? 두란노까지, 에베소까지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예 한 지역 전체의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팀 구성이 뭐죠? 전도 캠프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어떤 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스템이라는 응답도 주시고 영접과 제자라는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한 지역을 완전히 이 따로 제자가 나와서 지역 캠프를 하니까 그 지역의 우상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영적 지도가 바뀌게 되죠. 영적 지도를 바꿀 만큼 응답받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그 다음께 보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캠프하다가 캠프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눈이 안 열리면 바나바처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아무나 그냥 이렇게 팀 구성해갖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런 팀이 나오면 이 성경적인 응답은 받기 힘듭니다. 근데 응답을 따라서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 팀이 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그 감각은 있어요. 최소한의 감각은 있어야 돼요. 캠프 할수록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이 팀을 그냥 바울이 데리고 다니느냐? 그게 아니죠. 이 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팀 구성이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따라만 다니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얘기를 해줬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오래 있으면서 뭔 얘기했을까요? 세상 얘기한 게 아니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흑암의 역사와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야 될지 얘기했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팀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현장 나가기 전에 이 팀에는 뭐가 일어나죠? 눈 열린 사역자가 현장에 이렇게 사단이 방해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메시지 주자. 그 모든 것을 그 팀 구성 속에서 팀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팀의 축복은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팀 사역을 하느냐? 우리 팀 사역자가 이 사역자의 만남 속에서 팀 사역이 일어나는데, 우리 팀 사역자를 바울이라고 봅시다. 지금 뭐 우리 조장님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원들이죠. 여기는 누구죠? 사역자는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팀이죠. 자, 이렇게 팀 사역자 바울. 그럼 바울이 신라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구경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같이 있을 때 뭐하죠? 포럼했겠죠. 오늘 현장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메시지 주자. 이게 다 포럼했겠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해요. 팀 사역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팀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팀이, 지금 우리가 팀 사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은 뭐라고 하죠? 포럼이라는 말을 써요. 팀 사역이라고 했더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자기가 사역자인 줄 알고 막 팀 사역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팀 사역이 좀 오해되기도 해서 지금은 그냥 포럼 하는 것으로. 근데 포럼만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또 있어요. 지금은 이거 포럼을 통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리 포럼은 전도 캠프의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전도 캠프의 꽃이냐? 현장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뭐가 열릴까요? 눈이 열립니다.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간접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바마라든지 뭐 힐러리라든지 만날 수 없는데 뭘 통해서 만날 수 있죠?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생각, 철학, 모든 걸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포럼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렇게 해서 쓰셨는데 왜 나는 안 쓰셨을까? 난 뭘 놓쳤지?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갖고 그 캠프 따라다니면서 눈 열릴 때가 언제였냐면 대구 노예가 사차 캠프 할 때인데 갔어요. 가갖고 이제 막 우리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 다 회비 걷어가지고 이제 밥값 뭐 교통비 뭐 다 숙박비 다 해가지고 회비까지 이렇게 걸어갖고 이제 가서 2박 3일 캠프 참석하는데 보니까 뭐 초창기니까 열매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이상한 놈이 나를 이렇게 좀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 이러고 이제 궁금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조별 갔다 와서 조포럼이 일어났어요. 그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안 하시는데 경륜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접시키는 거, 뭐 여호와 증인들 영접시키고 뭐 경배하시고 저분은 만나기만 하고 이단이고 뭐 다 소리 다 그분한테 걸리면 전부 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포럼을 자세히 들었어요. 다 적으면서 들었는데 보니까 메시지를 붙잡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메시지 잊어버리고 나갔거든요. 저 한 건 하려고 나갔고 나는 그 당시 치유대장도 저는 치유대장이었어요. 나는 한 건 하려고 나갔고 그분은 메시지 붙잡고 나가서 메시지 전달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답이 돼요. 포럼 딱 들으면서 내가 저걸 놓쳤구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잘 잡혀야 안 돼요. 그 유목사님 캠프 메시지 듣는데 똑같은 걸 10번 듣고 20번 듣고 그래도 메시지가 잘 안 잡혀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예비 캠프를 철저히 이런 메시지 들으면 다 듣고 나서 이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속에서 막 이런 궁금증이 막 메시지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 그렇게 해줬구나. 뭐 예비 캠프에 얘기를 해갖고 성경 구절 4개 써놓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16장 11절부터 40절, 17장 1절부터 9절, 19장 8절부터 20절. 지금도 생각나요. 그걸 예비 캠프에 예라 그랬는데 그렇게 써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 예비 캠프를 철저히 해라. 그러고 성경 구절만 쭉 써있는 거 가지고 어떡하지? 성경 구절만 써있는 거. 자세하게 얘기도 없어요. 그거 그냥 캠프 갈 때마다 계속 틀어주시는데 메시지는 잡고 나가야 되겠는데 잡을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고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10번, 20번 똑같은 걸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고 또 메시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온 게 지금 예비 캠프 때 3가지 결정이라는 게 거기서 찾아내요. 아,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세 가지 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게 전부 다 예비 캠프 철저히라는 메시지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나와요.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붙잡게 되면 안 붙잡혀져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캠프의 참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는데 그것도 캠프 때마다 수십 번 틀어주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1차 캠프는 눈이 열리는 거다. 2차 캠프는 반드시 사역자 캠프를 만들고 와라. 근데 눈이 열리죠. 1차 캠프를 막 하잖아요. 2차 캠프를 만들어주고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후속 캠프거든요. 사역자는 반드시 해외를 나가든지 어디 나가든지 간에 2차 캠프를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2차 캠프가 사역자 캠프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캠프할 수 있도록. 근데 갔다가 오면 어떤 노예 캠프도 2차 캠프 해야 안 해요. 만들어주고 오는 캠프가 없더라. 그거는 그것도 한참 기대했어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2차 캠프. 그래갖고 이제 저희 교회에다 적용했어요. 우리 캠프 끝나자마자 2차 캠프 한다. 2차 캠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쉽게 하자. 영접한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러면 전부 다 팀 구성을 세워있어요. 어린이 하나가 영접하면 어린이 사역자하고 거기 영접시킨 사람하고 둘이 들어가라. 다락방 들어가요. 그거 2차 캠프를 그렇게 했어요. 예, 적용하려다 보니까 우리 쉽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밖에는 역사 안 하시니까 그냥 그때는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2차 캠프는 여기 할머니가 영접해서 그럼 할머니 영접시킨 사람하고 거기 또 한 사람하고 하여튼 팀 구성을 해갖고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갔다 와서 다락방 문이 또 열렸다 그래요. 어린이 하나를 만나서 팀 구성해서 들어가니까 동네 애들이 와 있고 엄마도 와 있고 학교 친구도 와 있고 그러니까 팀 구성해서 보내는데 캠프는 끝났지만 캠프 위에 뭐가 일어나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이거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2차 캠프가 아닐 텐데 사역자끼리 캠프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국에 가고 캠프할 때 시카고에서 캠프할 때 뭐였냐면 거기는 목사님이 이 성도 집을 예비 지교에서 캠프를 3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교회하고 그 성도님 집하고 고속도로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면 캠프 다 해놓고 철수해버리면 그동안 열매 맺은 게 다 뭐가 되죠? 세상 말로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반드시 사역자 캠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이 캠프를 여기서 끝낼 겁니까? 아니면 팀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스케줄 잡아줄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날에 현장 나가는 목사님 붙잡아놓고 2차 캠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전체가 다 들어오면 비효과적이니까 그 현장에 영접한 아이들이 그 성도님 집 주변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자하고 거기 팀하고 구성해서 한 팀.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거기에 집사님도 한 팀. 그래서 자동차 한 대로 스케줄 다 조절해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 캠프 이후에 그 스케줄만 딱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에 세계선교대회 때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 스케줄만 잡아줬는데 사역자끼리 계속 캠프 이후에 뭐 하죠?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전문교회가 열렸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그게 2차 캠프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차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팀 구성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영접자 찾아가는 걸 했었고 다른 데 가서는 그 지역에 전문 사역자를 연결해서 팀 구성해서 스케줄 가지고 계속 캠프 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캠프를 만들어주고라는 그 메시지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조금만 적용 안 되더라도 한번 내 수준에서 맞도록 기도하면서 적용하면 응답이 오면 그 다음 게 보이고 응답이 오면 그 다음 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포럼 속에서 뭘 찾아냈냐면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찾아가지고 기도 제목 찾고 내가 말씀 놓쳤구나. 말씀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을 영적 상태면 저 사람 심각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가서 욕먹고 오면 내가 다시 안 와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자가 상처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상처받았고 오는 사역자는 치유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포럼 속에서
저거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될까? 저거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까?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잡은 것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 포럼 듣다 보면 눈이 열려지죠. 같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팀 사역 가지고 눈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 보는 눈, 기도 제목,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생에 답을 줘야 되고, 어떻게 제자 찾을 때는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팀 사역자가 사역자 이런 팀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이 팀 사역의 내용, 어떤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기서는 우리 팀 사역의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팀 사역은 이 일꾼을 완전히 확립시키는 그런 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 이전에 복음 이해부터 하죠.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떠난 사람 딱 보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냥 보여줘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데 딱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막 뭐 우상도 숭배하고 막 방황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다. 사실 진단하면 근본 문제 세 가지죠. 그 부분이 딱 보여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대한 뭘 줄 수 있어야 되죠? 해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해답이 뭐죠? 그리스도. 이렇게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불신한테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답을 줄 수 있을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접되는데 이거 영접됐다고 다락방이 열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영접하면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접이라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적용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영접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들죠. 예. 우리 캠프할수록 사단은 캠프하는 교회를 더 건든다. 왜냐하면 캠프 안 하는 교회는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전도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게 사단이 도와줍니다. 거기는. 그런데 캠프하는 교회일수록 사단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보면 영접하고 나서 정말 사명자다 제자다 계속 문제 터져요. 왜 터지냐면 신분 것을 누리도록. 그리고 가만 놔두면 진짜 일꾼 되어지면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다. 사단이 막 눌려놓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신분 것에 완전히 확립돼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마귀는 영접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영접하고 나면 계속 문제와 사건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 그러면 반 죽여놓는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요. 모세도 태어날 때 어떻게 됐지? 진짜 사명자 태어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는 전부 다 죽여. 예수님 태어날 때도 보세요. 죽이라 그래, 살리라 그래요. 다 죽여. 진짜 사명자 태어날 때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일이 온다니까.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있습니까? 시대적인 사명자들 믿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데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한 제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와 사건, 위기, 그 다음에 갈등 계속 터집니다. 무슨 눈이 열릴 때까지죠?
영적 사실 눈 열릴 때까지. 영적 사실 눈이 열리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으면 이걸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고 사단은 나를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이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눈 열어주고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영적 사실 눈 열어주고 또 언약 잡고 싸우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때 다락방에서 제대로 양육이 돼요. 근데 사역자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난번에 영접했는데 왜 저렇게 방황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 속에는 계속해서 양육이 안 되고 제자가 붙어져요. 다락방이 왜 안 되느냐? 이 눈이 열린 사람이 가야 다락방 갔더니 벌써 시험 들어있어. 다락방 갔더니 벌써 사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벌써 우울증 와 있고 다락방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벌써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기하고 갈등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상처 받아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딱 한 눈을 보면 뭐죠?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거고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고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건데 이 눈이 열린 사역자가 가야 영적 사실과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데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네 말이 맞다 해갖고 편들어주면 또 뭐가 되죠? 파가 생겨요. 개밥파, 아볼로파. 그래서 어떤 장로님 파 생기고 여기 권사님 파 생기고 이 눈이 빨리 열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 팀이 영접해놓고 딱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죠?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팀의 축복의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도록요? 누리도록. 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면 여기서는 제자가 확립되는 거죠. 제자 확립이라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제자가 확립되면 뭐냐면 이 제자는 확립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미션을 가지고 움직여져요. 우리는 보통 뭘 누리려고 그러죠? 기도응답 많이 받는 어린아이 상태는 뭘 누리죠? 하나님 뭐 이번에 집 사는데 돈 주시고 이번에 땅 사야 되는데 하나님 땅값도 주시고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스카이 가야 되는데 어제 얘기했죠. 아인슈타인 우유 꼭 먹이지 않아야 되는데 막 응답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응답이 아니고 시험 누가 시험 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 상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나버리면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이게 누립니다. 이 소원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행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사람은 뭘 붙잡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고 말씀을 행복하기 전에는 가시바시에 있을 때는 뭘로 행복하죠? 돈 버는 걸로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전도하다 보니까 시흥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좀 가서 팀 사역해 주는데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딱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신대. 그래서 이제 그 지사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겠네.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고 나머지 돈 벌러 가셨으니까 부자 되셨겠네. 이랬더니 그분 지사님 하신 말씀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돈 버는 거 다 어디서 써요? 이제 물어봤거든요. 주일날까지 돈 버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남 부인 병원비로 50% 이상이 다 빠져요. 약값 쓰고.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까지 이렇게 막 먹고 살기 바빠갖고 가시는 분들을 우리 세상에서는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남도둑입니다. 이 나를 도둑했잖아, 그죠? 영원히 잘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그래서 자꾸만 예배 빠지면 무슨 도둑이라고요?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원래 행복하죠? 말씀으로 행복해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로 행복해지고 전도로 행복해지겠죠. 이걸로 누려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슴 속에는 동기나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행복해지는 사람. 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 중세시대 잘 아는 사람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본명은 그럴까요? 그럼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두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누리려고. 두 도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을 자꾸만 엔조이 하려고.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한테는 도와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세계보고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축복하셨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데 써야 되는 거지. 세상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세상을 누리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그러고 안 주시면 자기가 시험 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돈 1억 주세요 그러고 안 주시면 막 삐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막 달라고 내가 써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네 번째로 힘의 축복에서 이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의 결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는 제자를 파송할 만큼의 응답이 일어나죠. 바울은 벌써 이 친사역을 통해서 누굴 보내야 될지 벌써 답이 딱 났어요.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벌써 이 복음이 딱 들어가서 확립된 제자가 나오죠.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교회가 막 시끄러워질 때 누구 보내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고 얘기하죠. 왜죠?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너무 잘 통해. 그래서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소통이 잘 되는데 무슨 소통이냐면 복음이 소통이 잘 된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거를 가장 잘 아들처럼 완전히 100% 이해하고 따라오고 결론 난 제자가 디모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꾸만 보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을 보내면 결론 난 사람이 가면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고 제자 확립을 다 시킬 수 있고 시험 든 사람도 다 돌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치유 대상자를 보내면 어떻게 있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자 삼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영적 문제 드러나겠죠.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 속에 완전 방향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오전에 미션 얘기했죠. 그 미션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복음이 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통하는 사람은 미션 주면 미션을 붙잡고 수행할까요 안 할까요? 그 미션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치유 대상자는 미션 주면 신경질 내고 안 해요. 또 기도성 하루에 한 번씩 또 조금 심각하니까 써와라. 근데 이거 다 쓰면 하나 널 치유하시고 너 참명자를 쓰실 거라. 근데 심각한 사람은 써오라고 해도 잊어버려요. 안 써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명자는 어떻게 하죠? 진짜 예비된 사람은 써와요. 써오는데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창기 때 기도수가 없을 때는 제가 그 알코올 중독 환자 만났을 때 뭐였냐면 복음편지 가서 일과하는 일과를 다 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에 다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 써놔. 그리고 일주일에 가서 한 번씩 쌓이면 되죠. 4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치유되잖아요. 근데 미션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미션을 줄까? 심각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치유되죠. 우리가 이 복음의 결론 나면 하나님의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만 딱 붙잡게 되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 비밀 가지고 팀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뭐까지요? 제자를 파송할 만큼까지 뭐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뭘로 줬다고요? 미션으로 줬다는 거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제자 삼고 시스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수많은 반대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전부 다 뭘로요? 기도 미션으로 잡는 거죠. 이 미션 하나 속에 벌써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 다 들어요. 우리가 오전에 주셨던 말씀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이번에 계속 만남의 축복 속에서 만나는 대상자들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기도 미션 속에 집어넣고 전도 미션 속에 집어넣으면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딱 떠오를 때 그 메시지 준비하고 반드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할 때 아니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미션으로 부착하면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미션이라는 부분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의 축복과 전도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시스템 전도 캠프입니다. 시스템 전도 캠프인데 사도행전 16장은 새로운 아시죠? 새로운 밭에서의 전도 캠프인데 새로운 밭에서의 전도 캠프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전도 캠프다. 그러면 새로운 마트에서 99%의 불신자 맛을 들어가고 시스템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캠프를 할 때는 시스템을 되는데 이 만들기 위해서는 열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열쇠가 바로 팀 구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키인데 이 키가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라는 팀입니다. 그럼 우리가라는 팀을 여기서 딱 보면 알죠. 벌써 뭐가 준비됐죠? 영접과 제자라는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이 준비가 된 팀이 우리가라는 팀입니다. 이 팀이 들어갈 때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이제 마게도냐 첫성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캠프 전 캠프를 했어요. 캠프 전에 뭐 했느냐면 기도부터 한 겁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 지역의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라는 지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팀 구성이 돼가지고 지역을 결정합니다. 이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벌써 캠프전 캠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지역 결정하기 전에 벌써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 그럼 이 지역을 결정하면서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수위를 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역 분석부터 했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을 딱 봤는데 영적 사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니까 벌써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는 벌써 우상문화죠. 우상문화는 영적 사실로 보면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역 결정하고 딱 분석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필요하죠?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지역을 딱 돌고 나서 보면 계속 돌면 보여져요. 이 지역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종교, 잘 되고 있는 우상, 미신, 이걸 다 파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뭐냐면 기도 결정을 한 겁니다. 기도 결정을 했는데 뭐부터 했냐? 기도 결정은 뭐냐면 흑암이 무너질 만큼 기도한 거죠. 흑암부터 꺾는 것이 기도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고 했어요. 한 번 만나자마자 단번에 꺾은 게 아니고 만났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 날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났는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 방해하는 흑암세를 반드시 꺾었겠죠. 그래갖고 나중에 답을 줄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질 만큼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 스킬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고쳐놨는데 또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기도 결정을 하고 나니까 캠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비 캠프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분석한 것 가지고 집중 기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강만장 만났을 때 기도 스케줄 가지고 집중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응답 이후에 또 사단이 건드려요. 전도자 건드릴 때 그때도 뭐 했어요? 집중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열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숨겨놓은 자죠. 예비된 자. 팀이 준비되고 나니까 이 팀이 먼저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영접과 그 다음에 제자 확립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니까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이 전도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자동문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는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수동문이고, 수동문은 안에서 안 열어주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논쟁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아는 얘기를 충동을 해도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자동문입니다.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예비된 사람은 그 자리에 응답하게 되고 또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누구죠? 누디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에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비된 자 딱 만나는데 보니까 누구죠?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바울은 반복 캠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누구네 집에 들어가냐면 어디로 들어가죠?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40절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거기 벌써 영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로하고 간이라고 해서 벌써 이 팀이 준비될 때 팀에 따라서 벌써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비된 자인데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보니까 지속할 사람, 그 다음에 지속할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할 사역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벌써 이 팀 중에 바울과 혼자 갔다라면 바울이 여기 묶여서 못 떠나겠죠. 그런데 벌써 여기 함께 데려간 팀의 복음의 결론 난 제자까지 벌써 팀의 축복 속에서 다 확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는 일꾼이 준비되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렇죠? 팀의 수준이 바뀌어지면 문을 여세요. 근데 늘 팀이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그리고 늘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근데 팀이 수준을 바꾸면 하나님은 그냥 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비밀 가지고 이 팀이 영적 사실 보고 기도하는 한 팀만 나와도 그리고 정확한 답을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시작해도 그 팀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문을 여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구원받을 사람도 준비해놨는데 시스템과 장소도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을 여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